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오래된 유머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제 난장이 삭개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말이 빗나갔어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키가 작아서 뽕나무 위로 몇 아이가 이제 웃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아차 싶은 선생님이 말을 돌렸어요. 그때 저쪽에서 삭개오가 나타나서 소리 질렀어요. 니고데모야, 내가 왜 거기서 나와? 거기 내 자리야. 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구원 얘기는 세리장 삭개오 얘기일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세리장인 삭개오는 난장이라고 놀림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세리들이 주관하는 세리장이 되죠. 삭개오는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로마에 붙어서 축제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권세 있는 자리에 올랐고 돈이 많은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공허하고 늘 외로웠습니다. 그는 어느 날 여리고에 오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주님의 부름을 받죠. 주님은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날 삭개오는 기쁘게 주님과 그 제자들을 자기 집에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얼마 후 우리는 삭개오의 결단을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 19장 8절이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자, 다 같이 볼까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만일 누구의 것은 속여 빼앗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네, 그 순간 주님께서는 삭개오의 회심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언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근데 삭개오는 그렇게 구원받으며 성공합니다. 자, 또 한 사람의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는 바로 앞장에서 거의 정반대의 분위기의 얘기를 기록합니다. 한 부자 청년이 있었죠. 그는 계명도 잘 지키는 스마트한 청년입니다. 특히 그는 재물이 많은 부자였대요. 그 역시 예수님을 보려고 찾아온 겁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는 주저없이 자기는 평생 계명을 지켜왔다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18장 21절에 보면은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다 같이 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그리고 와서, 자, 재물을 처리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자 청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근심하며 예수를 떠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그 원인을 요약합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네, 그는 영생보다 재물을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에 실패를 합니다. 자, 여러분, 삭개오와 이 부자 청년은 서로 닮은 듯 서로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둘 다 재물이 많았어요. 그런데 둘은 영원한 운명이 달라집니다. 이 두 사람이 넘어야 했던 공통적인 산이 있습니다. 뭘까요? 재물입니다. 장애물입니다. 그게 바로 물질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의해서 그들의 영혼의 실체가 진단되었고, 그리고 그 미래가 결정이 돼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반드시 넘어야 하는 장애물이 있지 않을까요?
재물은 그들에게 리트머스 시험지였습니다. 그들의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그것이었어요. 오늘도 재물은 한 사람의 신앙의 여부를 시험하는 시험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 6장 2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너희가 하나님과 섬기지. 네, 보십시오. 놀랍게도 사람의 앞에는 두 주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혹은 재물. 이 둘 중에 한쪽만 섬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아니라 재물도 사람에게 주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경고를 주십니다.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따랐고 천국보다 이 세상의 영화를 사랑한 사람이에요. 자, 천국보다 재물을 사랑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삭개오는 어때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재물의 문제를 뛰어넘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죠?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기로 결정한 거죠. 그뿐입니까? 만약 누구가 빼앗았으면 얼마죠? 4배씩 갚겠다. 이건 율법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새 주인은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나 저 청년은 하나님과 재물 중에 재물을 선택했더라. 재물의 물질의 문제에서 실패했기에 그래서 구원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도 이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들 물질에 관한 설교라고 하면은 뭐 헌금이나 11조나 이걸 연상하거든요. 근데 그러나 그것은 좀 좁아진 시야입니다. 우리는 우선 물질은 무엇인가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다음 우리는 그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그 다음 어떻게 쓸 것인가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 순서로 말씀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듣고 많이 쓰는 말이죠. 뭐니 해도 뭐죠? 머니가 제일이야 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물질을 한마디로 말하면 머니죠. 돈이죠. 우리 현대사회에서 돈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불가능합니다. 모든 게 돈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돈이 이토록 중요한 것인데 정작 돈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돈 때문에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행해지는 경우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돈에 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돈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네, 정답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돈 자체는 그 가치 중립적이죠. 네. 그러니까 돈 자체로는 뭐 선악을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것을 누가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누가 문제? 사람의 문제입니다. 돈을 나쁜 사람이 잘못 다루면 나쁜 거야 되죠. 근데 이 돈을 좋은 사람이 잘 다루면 무척 필요한 것이 됩니다. 칼이 있는데 요리사가 이걸 잘 쓰면 유익한 도구 아닙니까? 그러나 강도가 똑같은 칼을 갖고 사람을 위협하면 흉기가 됩니다. 112 신고해야 됩니다. 먼저,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재물관의 대원칙 뭘까요?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인간은 그것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기본 관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믿으시죠? 네, 하나님이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만물이 사실 하나님의 것이 맞아요. 소유권자예요. 시편 말씀 24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다 네, 맞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무지한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재물을 최고인 줄로 생각해요. 그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면 재물이 신이 돼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이와 같이 돈을 신처럼 숭배하고 의지하는 것은 뭐 마모니즘이라고 하잖아요. 그 재물신, 황금신 섬기는 것.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돈을 무시하거나 무책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라면 자신과 가족을 위해 경제적 책임을 다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 그게 바로 일만 악의 뿌리가 된대요.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기도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순간 돈은 즉시 현대판 우상이 되죠. 하나님이 재물의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다 보면 급기야 재물이 나의 주인이 되죠.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녀요. 그러다 결국은 믿음마저 저버리게 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늘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지기라는 말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따르면 집안을 관리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비행기 승무원을 우리가 스튜디오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같은 단어입니다. 승무원은 비행기의 주인이 아니고 비행기를 정리정돈하고 승객들을 섬기는 관리자이죠.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도 불행하고 적게 벌어도 축복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놓쳐서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 주인으로 삼으면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자, 재물은 한마디로 말해서 편리하지만 필요하지만 위험한 도구예요. 어디까지나 재물은 수단일 뿐 목적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돈이 목적인 양 전부인 양 착각하며 처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황금만능주의거든요. 황금만능주의. 그러나 돈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돈이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해요. 17절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 무슨 말씀이죠? 정함이 없다. 우스갯말로 돈은 돌고 도는 거 아닙니까? 그게 돈이잖아요.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라는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돈은 편리하지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요. 여러분 부유한 나라들보다 가난한 나라들의 국민이 더 행복을 느끼며 산다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차도에서 본 사진을 가끔 유심히 볼 때가 있는데 거기 아이들의 표정이 참 맑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이 너무 맑은 거예요. 하루 한 끼 먹는 나라에서 애들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반하여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행복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전도서 5장 10절 말씀 보면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다음 봅시다. 부요를 사랑하는 자는 네. 여러분 이 전도서를 누가 기록했나요? 솔로몬이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가장 크게 부위와 영화를 누렸던 왕 아닙니까? 왕궁의 거의 모든 자재 도구가 보석이었다. 금이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알려줍니다. 돈은 매우 편리하지만 결코 그것으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진리를. 미국의 거부인 강철왕 카네기 얘기입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죠.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회장님, 사람이 돈을 얼마만큼 가지면 만족하게 될까요? 그가 답합니다. 빙그레 웃으면서 막 답하기를 조금만 더 가지면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조금만. 이게 무슨 뜻이죠? 돈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과 행복은 분야가 다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돈으로 고급 침대를 살 수 있지만 단잠은 살 수 없다. 네, 돈으로 진수성찬을 차릴 수 있지만 입맛은 살 수 없다. 네, 돈으로 친구를 살 수는 있지만 사랑을 살 수는 없다. 그래요. 돈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로만 나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 생명을 얻을 때 참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돈 문제에 대해서 다음 좀 바르게 돈 버는 법을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본래 돈은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갑부는 하늘에서 낸다. 그런 말도 있어요. 자, 전도서 5장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5장 19절에 보면은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그다음 봅니다. 시작. 제 몫을 받아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각자 먹고 살 수 있는 그것을 주셨대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람은 다 자기가 먹을 것 가지고 태어난다. 또 그런 말도 있어요. 걱정치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잘 받으면 근심 없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무조건 백만장자 된다는 뜻 아니에요. 적든 많든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주신다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명심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지 욕심을 채워주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돈을 벌 때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정직성이랍니다. 정직성. 전도서 5장 18절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하나님의 재물을 주시는 것이므로 그분 앞에 정직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는 구절이에요. 자기 욕심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거짓과 불의로 돈을 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훔치는 것이 된다.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돈을 벌 때도 바르게 벌어야 된다. 어떻게 벌든 나중에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혹은 우리의 옛말도 그런 거 있죠.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쓰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돈은 가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에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3장. 헌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번 돈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돈인지 아닌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잠언 16장 8절 말씀 보면 적은 소득이 뭐죠?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네, 돈을 좀 덜 벌더라도 차라리 정직하게 사는 게 낫다. 그런 뜻.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 3장에서 말씀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네, 사람 앞에서 눈가림하면서 트릭을 쓰면서 돈을 벌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비록 손해를 좀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돈을 성실하게 땀 흘려 버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주실 때는 수고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신대요. 마치 현명한 부모가 자식에게 일을 시켜가며 용돈을 주는 것과 같은 그런 거겠죠. 수고해서 돈을 벌어야 그 소중함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잘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몫을 주십니다. 몫이란 말이 구번역 성경에는 분복이라는 말로 쓰여지거든요. 분복. 좋은 단어입니다. 분복. 사람마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각자에게 합당하게 복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분복. 이 사실을 믿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일확천금. 네, 일확천금이 좋은 것 같지만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에는 돈이 없어 생기는 문제보다도 돈이 갑자기 많아져서 생기는 문제가 더 많대요. 아마 여러분도 로또 당첨되는 꿈을 한 번쯤 꿔봤을 겁니다. 네, 저도 꿔봤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얘기 여러분 들었지 않습니까?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불행해졌다. 그런 말. 얼핏 보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반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실하게 노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걸음씩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돈을 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돈만 벌면 된다는 식이죠. 그리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러나 성경은 돈을 버는 과정에서 혹은 돈을 번 후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에베소 말씀 보면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네, 그러니까 정직하게 돈을 벌고 자기 혼자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행을 위해서 돈을 좀 벌어라.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배워서 남주냐?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은 남주기 위해 많이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남주기 위해 많이 벌어라 라고 격려하십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도 그런 부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분발하십시오. 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부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돼서 우리 교회도 최대의 선거가 가능한 교회 되면 좋겠죠. 뭐 이 지역의 맞춤형 부자를 소문날 만큼 잘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그리고 요즘 우리 교회는 이제 주일마다 주차로 고생 많이 하잖아요. 네, 그것도 거뜬히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좋겠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목적으로 열심히 돈을 벌라는 것이죠. 이런 부자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맥이 없네요. 믿습니다. 아멘. 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돈을 버는 일도 무지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는가도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쓰는가. 왜? 돈을 쓸 때도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의 사람은 내가 번 돈이니 마음대로 쓸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벌었어도 그 돈을 하나님이 허락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맞게 사용하려고 애씁니다. 신앙인이 돈을 쓸 때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아야 됩니다. 신앙인에게 주어진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헌금을 드리고 이웃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구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이 돈을 통해 역사하는 셈이죠. 저도 때로 집사람을 따라 시장을 이제 가보는데 그러면 시장 이쪽 입구에서 저쪽 끄트머리까지 한 바퀴 일단 도는 거예요. 왜 그러나? 그러면 이제 같은 부식이라도 같은 콩나물이라도 가격이 괜찮은 곳이 있고. 여러분 그렇게 아껴서 우리가 선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럴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헌금 드림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도 전략할 줄도 알고 지나친 사치를 금하는 자세도 가지고 다 그렇게 때때로 헌금을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말하고 11조를 반대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왜? 이제는 신약시대에 살기 때문에 구약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 그런 논리를 제시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부모님께 드리는 효도는 법으로 정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법보다 더 먼저 인간의 기본 도리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바른 헌금 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본 도리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우리는 물질보다 더 큰 은혜의 세계에 삽니다. 인색함이나 억지가 아닌 자원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헌금의 정신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대부분 성실한 헌금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겐 여유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는 풍성하기 위해서 먼저 구별하여 드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때로는 힘에 붙이도록 드리려고 애쓰는 성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너무 지나치게 헌금에 매이지 마십시오. 자칫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행여 드리는 액수만큼 복을 주실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 기복주의가 됩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물론 하나님과 자꾸 따지는 마음도 바른 건 아닐 것 같아요. 이런 세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땅에 금을 딱 그어놓고 동전들을 하늘 높이 던져. 그리고 우측에 떨어진 건 하나님께 드리고 좌측에 떨어진 건 내가 쓰고 그래. 두 번째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는 땅에 조그마한 동그라미를 그려. 그리고 동전들을 하늘 높이 던지지.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께 드리고 밖에 떨어진 건 나를 위해 써. 세 번째 사람이 또 말해요. 나는 하나님께 가지고 싶은 만큼 다 가지세요 라고 말하고 하늘로 막 동전들을 높이 던져. 그리고 땅에 떨어진 건 다 나를 위해 사용해. 좀 얄밉죠? 네. 속이 많이 보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는 감동으로 잊혀지지 않는 그런 헌금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에 해외 한인교회를 섬길 때 한순간을 기억합니다. 한 젊은 부부가 등록을 했거든요. 당시 순복음교회인가를 다니다 유학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초겨울인데
저희 내외가 이제 저녁 신방을 갔습니다. 방가로라고 불리우는 좁고 나지막한 집이에요. 연식이 오래돼가지고 굉장히 실내가 썰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난방비가 사실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온도를 낮추고 사는구나. 대번에 알 수가 있었어요. 왜? 방금 저희도 그랬었거든요. 자, 예배를 드리고 나는데 이제 간식이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책상 위에 붙어 있는 A4 용지 종이 한 장이 눈에 딱 들어와요. 그 제목이 월 생활비 지출 계획,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월 생활비 지출 계획. 항목들이 쓰여 있고. 근데 거기 맨 위에 쓰여진 항목이 11조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부식비, 교통비, 난방비, 문화비 뭐 이런 것들이 쭉 쓰여 있어요. 짐작컨대 너무도 빠듯한 유학 생활입니다. 다음 학기부터 그렇죠. 빠듯한 유학 생활이죠. 그러니까 식비 아끼고 난방비 아끼고 교통비 줄이고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11조 우선 썼더라고요. 이 신방을 마치고 이제 나오면서 계속 가슴이 애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이라도 이들을 복주겠다. 그 마음이 들어요. 그 다음 학기부터 그는 이제 우리 교회 청년부 간사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부분은 11조를 무슨 율법 조문이 뭐니 이런 따지는 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빠듯한 유학생활이지만 여기 와서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야. 그 마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그런 각오의 선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높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많은데 굉장히 빨리 해서 거의 끝나가네요. 매듭을 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다 주의 것이라는 고백에 우리는 동의합니다. 여기 이유할 분 없으시죠? 다 우리 동의해요. 그런데 내 지갑 속의 돈도 주의 것이라는 말에는 동의가 쉽지 않습니다. 네, 참 쉽지 않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한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세 가지 회심이 있대요. 세 가지 회심. 첫째, 머리의 회심. 둘째, 가슴의 회심. 그리고 세 번째가 지갑의 회심입니다. 그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후에 그런 후에 드러난 변화가 뭔지 아시죠? 물질이전 자세가 바뀐 거예요. 이제까지는 다 자기 것 챙기며 살아왔는데 이들이 가난한 성도들과 유무상통을 시작했더라. 또 어떤 교회들은 이 선교를 위해서 그 어려운 다른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드렸더라. 이런 구절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마음을 유심히 관찰하십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는 물질에 대한 태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여리고로 가신 것은 삭개오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면 삭개오는 결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하늘로부터 이 낮은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케 오셨습니다. 삭개오는 온 마음으로 그 주님을 영접했죠. 삭개오가 재산을 팔아 이웃을 구제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이 주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거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을 물질에 대한 집착을 포기함으로써 증명해낸 거예요. 그렇게 증명한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 믿음이 선행으로 입증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삭개오에게 재물의 문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었습니다. 그는 그 산을 넘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산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 이 물질 문제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